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새 일의 절정을 향하여 저희들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피곤하고 연약해진 무릎을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고 저희 모두가 더욱더 은혜 안에 든든하고 견고한 진처럼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고 또 찾을 때마다 저희 목이 해갈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속에서부터 샘솟는 샘물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닫혀있는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딱딱하게 굳었던 그런 심령들이 부드러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의 답변이 있는, 주님 은혜의 응답이 있는 그 화살이 저희 인생 가장 결정적인 부분을 건드리며 날아오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 삶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를 놓치지 말아 주시오며 저희들을 품어 안아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의 미혹이 저희들에게 왔다가 저희의 전신갑주에 막혀서 부러지게 하시고 튕겨나가게 하여 주시오며 오직 기도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애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만이 아니라 전부 다 기도할 것들이옵니다. 저희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하였는데 기도해 주는
저희의 사랑의 마음을 통하여 저희들이 더욱더 자라나고 저희들 모두가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누려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86장 찬송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전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자라나자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면 자라나는 겁니다. 기도하면 성숙해집니다. 기도하면 그리스도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성도답게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자녀, 성도의 됨됨이로 우리는 온전히 이루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를 통해서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성화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개신교 이 장로교회, 개신교는 뭐 너나 할 것 없이 칼빈이라는 분을 굉장히 소중합니다. 루터는 시작을 했지만 체계적으로 잘 잡은 신학적으로 잘 잡은 분이 제네바에서 개혁을 했던 칼빈이라고 하는 분. 이분이 태생이 프랑스 분이기 때문에 요즘은 칼빈이라고 영어식으로 부르는 거죠. 프랑스 사람이니까 프랑스 사람처럼 불러줘야 된다. 그래서 요즘은 칼뱅, 깔뱅 이렇게 부르는 게 요즘 추세입니다. 익숙한 거는 우리에게 칼빈이지만 근데 요즘은 칼뱅이라고 깔뱅 이렇게 부르는 게 더 익숙해질 정도로 많이 그렇게 불러나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신앙의 길, 신앙이 뭐냐 하는 것을 쉽게 간략하게 기록을 한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쓰는데 쉽게 쓴다고 분명히 머릿말에 간단하게 쓴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읽기에는 아주 막 재밌는 것도 아니고 신앙에 대해서 선생님처럼 쭉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참 소중한 책입니다. 벌써 500년 전에 작품이고 그런 시간적인 간격은 있지만 여전히 신앙의 고전으로서 우리 신앙의 틀거리가 어떠한가 거기에 대해서 참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 책을 뭐 단권으로 만들 수 있고 뭐 그런데 그건 편집하기에 달려있는 거고 책을 목차를 쭉 이렇게 쓸 때 기독교 강요를 여러 권으로 씁니다. 처음에 첫 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쭉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안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가르침도 1권에 나옵니다. 성경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거기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해. 그러면서 2권에 들어가서는 어떤 지식을 또 알아야 되는가? 우리가 타락했다. 우리가 범죄하였다. 우리가 죄인이구나. 그 지식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게 2권의 내용입니다. 3권으로 들어가서 성령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에 대해서 1권에서 아주 서론격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본격적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거는 제3권에 가서 기독교 강요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3권의 내용은 성령님을 가르쳐 주지만 동시에 성령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뭘 알게 되는가 하면 믿음이라는 거가 뭐다. 이거를 가르쳐 줍니다. 성령님하고 우리 믿음이 생기는 거하고는 때려야 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목차를 정한다는 거는 이 칼빈 선생님이 신앙에 대해서 신앙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는 그 소신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차례대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도신경의 순서를 따라서 신앙을 가르친다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사도신경이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 구조가 삼위일체거든요. 칼빈 선생님도 삼위일체로 가르쳐 주는데 성령님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믿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하는가? 그러면서 회개, 참된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성령님을 다루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삶에서 성령님을 따르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이 3권의 이 6장 정도에 가면서 우리가 방향 전환을 하고 회개를 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으로 그리스도인이 이제 되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입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양자로 입양이 돼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행정적으로만이 아니라 입양됐으면 그 아들, 딸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설명을 해줍니다. 첫 번째가 자기 부인을 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 그런 거 가르쳐 주죠.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르쳐 주는데 그러면서 내적으로는 자기 부인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쓰임받는 일꾼이구나.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가르치면서 외적으로는 여러 가지 시험, 환란, 고난, 이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와 순종으로 감사하는 마음, 이 하나하나가 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평온한 심령으로 또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의 삶을 살아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구조상 이런 모든 삶은 내가 그냥 작정하고 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뭐를 다루고 있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자. 그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잡고 우리가 내 자신 회개하게 되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면서 소망을 품고 그러는 가운데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점점 그 됨됨이가 돼 간다 하는 얘기인데 이거를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성화되어 간다. 성령님께서는 한마디로 3권의 내용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고
또 우리가 그 의롭다 하심을에서 더 나아가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모되어 가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성령님 안에 사는 삶,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그것을 아는 지식, 그게 3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권부터 해서는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 국가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이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 이 기독교인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기독교 강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기독교 강문에 대한 큰 짜임새, 목차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기도에 대해서 살피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그게 3권 20장부터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는데, 성령님 그리고 우리의 칭의와 거룩하게 되는 이 성화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기도를 그 자리에 넣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가르치는 그 내용이 3권의 이 다양한 것들을 다 설명을 하는데, 그 가운데 제일 길게 기도의 할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저자, 이 칼빈 선생님의 생각은 어떻다는 겁니까?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은혜 받은 사람답게 거룩한 모습으로 점점 변모되어 나가는데, 그 가운데 그 성령님의 역사인데, 우리로서는 뭐 하면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아멘입니다. 그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칼빈 선생님이 이 책을 쓸 때 목차를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자기의 모든 신앙 고백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일인데, 그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우리가 성화에 이른 그 모든 일들은 그래서 그 기도 부분을 시작하면서 그 장의 제목을 뭐라 그럽니까? 기도는 믿음으로 훈련하는 거다, 그렇게 쓰거든요. 훈련을 하면 좋은 선수로 점점 변화돼 나가는 겁니다. 훈련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재능 있는 사람이네, 이렇게 되지만, 그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훈련하는 가운데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을 따고 이 세계 최고의 선수, 어,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열매를 얻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기도를 훈련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훈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 가운데 내만지시는 은혜가 충만한 과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고난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러는 모든 과정 가운데 그 이름을 아주 높이 해 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 높은 데까지 이르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모든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정신을 품으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우리도 이 땅에 살지만 거룩한 모습으로 성화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성령 충만하셔서 시험을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늘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고, 마침내 하늘 영광 속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 안에 기도하며, 칼빈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렇게 할 때 비참한 우리의 죄된 모습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도 알아보고, 성령님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 딱 달라붙어 가지고 내 회개를 하고 방향 전환을 하고, 그리고 칭의를 얻고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기도 가운데 걸어 나가는 중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어느새 이렇게 되어 있네, 성화를 이루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기독교 강요는 해주고 있는데, 이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하여 오늘 함께 생각할 때 핵심은 그겁니다. 기도하면
자라나는 겁니다. 기도를 우리가 뭔가 소원을 얻는다, 청원하고 우리가 그것을 은혜를 받는다,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간다. 그 기도의 얼마나 소중한 부분입니까?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중에 내가 자라나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 내가 진정한 기도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변모되어 나가는 과정이 바로 기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노래 이후에 12절부터를 우리 개정판으로는 우리가 봉독하면서 읽었으니까 새 한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했듯이 내가 곁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떠나 있을 때에도 더더욱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이 성화돼 나간다. 여러분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열망하게도 하시고 또 이루게도 하십니다. 기도의 과정이죠.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이 있는 거죠. 하나님, 저 이거 구할래요. 이거 두드릴래요. 이거 지금 찾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마땅히 뭘 구해야 될는지 살아가는 현실 속에 그거 알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소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건축을 놓고 새 일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열망이라 그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열망하게도 하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뭘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잘 살피고 곱씹으면 내 육신이 기뻐하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게 뭔가.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바꾸고 기도의 내용을 수정하면서 나가게 되는 그 기도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14절부터 제가 계속 읽어나가 보면 모든 일을 할 때 투덜거림이나 말다툼 없이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나무랄 데 없고 순수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비뚤어지고 비틀린 세대 가운데서 흠 잡힐 데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은 세상 속의 발광체처럼 빛을 내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있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내가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았고 내가 애쓴 것도 헛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 그래서 여기 비뚤어지고 비틀린 세대 가운데에서 흠잡힐 데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 나무랄 데 없이 순수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거 다 성화에 대한 얘기야. 근데 그 배경이 비뚤어지고 비틀린 세대,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어제 우리 나눈 말씀하고 겹쳐서 읽어보세요. 뭘 강조하려고 하는 이 세대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도할 거 적당히 우리가 마음 합해서 논의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을 해나가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그리고 간단하고 편리하고 효율적이고 굉장히 빠르게 될 수 있지만 어제 나눈 말씀의 핵심은 그런 거에서 기도를 놓치면 안 된다. 이 세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이 세대는 다 그렇게 논쟁하고 다투고 때로는 자기네들끼리 이합집산, 자신들끼리 그저 이렇게 생각을 맞추고 말을 맞추고 그렇게 해서 뭔가를 쉽게 해 나간다고 판단하는, 그러면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 나가는 그런 세대, 그런 시대 속에 살지만 모든 삶이
기도가 되도록 그렇게 붙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도는 싸움이라고 했는데 싸움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악한 영을 맞서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속에 이런 모든 것들을 떨쳐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데 기도를 하지 않고 그저 말다툼하고 서기관들하고 논쟁하고 토론하고 제자들이 그러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었으니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신 말씀들,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으니 그거를 가지고 아뢰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가운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붙들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 나가는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님 가운데 우리의 됨됨이, 우리의 모습이 어느새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발광체처럼 빛을 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깨어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이 비뚤어지고 비틀린 그 시대와 이 세대 속에 살아간다면,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 성장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애 같아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죠. 나 이런 거 저런 거 없어요. 나 이런 거 저런 거 좀 부끄러워요. 이런 거 저런 거 나한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아버지, 저 이것도 있어야 돼요. 아버지, 제 기도 이것 들어주세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빈 공간 투성이고 모자란 것 투성이고 완전하지 못한 것 투성이고,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건데, 기도하는 가운데 내 그릇이 바뀌고 내 모습이 바뀌고 내가 성장하게 된다.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화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도 아래지만 듣기도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들을 때에도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능동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들으려고 애를 쓰고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셔서 아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능동적이지 못하고 내 들으려고 귀를 쫑긋하고 하나님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요?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최선을 다해서 온 게 지금 여기까지이고 우리 가진 게 이거고 우리 지금 준비된 게 이런 거고 우리 마음 자세 이런 거고 우리 모두 이렇게 마음을 합하였고 우리 모두 기도하고 여기까지 새 일에 다 끝날 쯤 왔는데 하나님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귀를 기울이는 뭐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수동적인 들음이라는 것도 있는 거. 만약에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얘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용기를 주시나, 지금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시나, 이런 거를 모두 공동으로 함께 귀를 기울이면서 이렇게 해나가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듣게 하신다는 그 얘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 강제적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강제적이겠어요? 강제가 되려면 아픔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제 시 64편에 쏘시는 겁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이에게는 이런저런 인생의 고난도 주시는 거죠. 근데 그 고난이 기도하고 듣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삶의 이 현장, 이런 모든 것들을, 시험, 환난, 눈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수동적으로 강제적으로 이끌려서 해철이 맞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러는 중에 내가 성화되어 가고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은, 고난은 변장한 축복이다. 이런 말이 있듯이 얼마나 성숙해진 생각입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구나 하면서 기도하는 내 모습이 어느새 내가 이만큼 자라났구나. 내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답게끔 내가 빛과 소금으로 이런 맛이 나고 이런 빛이 있구나. 그거는 어느 순간에 그렇구나. 내가 이만큼 자라났구나. 야, 내가 이만큼 철들었구나.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기도 가운데 성화되어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성찰하는 기도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다 살피지 않았습니까? 거울도 안 보고 나는 언제나 멋지지. 나는 이렇게 예쁘게 태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성찰의 기도가 없을 때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살피고 나를 보시는구나. 하나님이 성찰하시고 시찰하시고 감찰하시는 분이구나. 기도는 제가 거울과 같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대로 거울에 나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내가 바라보면서 나를 성찰하게 되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성령님께 이끌려서 성화되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때로는 어린아이같이 기도 나온다.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어느새 기도하는 모습 보면 내가 이렇게 지금 이런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인내하게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용서하게 되고 제가 용서한 것처럼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그게 쉽게 나오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저 용서해 주시면 저도 좀 용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러고 싶은 생각이 좀 굴뚝 같지 않습니까? 그게 육신에 속한 생각인 거죠. 그런데 제가 용서하오니 아버지 저도 용서해 주세요. 이 얼마나 성숙한 기도입니까?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내가 바뀌는 겁니다. 악에서 구해 주세요. 시험 환난 가운데 저를 구해 주세요. 그 얘기는 저를 만져주세요. 주님 손에 흙이오니 당신 손에 흙이오니 저를 날마다 만져주세요. 그런 거 그렇게 바뀌어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개인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저 돈이 좀 필요해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이 가난이라는 게 대물림 되는 거 그거는 참 억울한 일입니다. 하나님 그건 이 사회도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 나가다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 제가 돈을 주님께서 은혜 주시면 참 의미 있는 일에 그렇게 쓰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기도가 점점 더 바뀌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에게 지금 내가 돈을 벌게 해주세요. 단지 그 기도에서부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내게 주신 이 은혜를 어떻게 사용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사람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영끌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 뵙기에 딱 알맞은 상태가 돼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것 아닙니까? 우리 점점 주님 배울 날이 가까워 오는데 기도 가운데 날마다 깨어서 성화되어 가도록 하나님이 이 길을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기도는 굉장히 다양한 차원, 굉장히 다양한 면모들이 있는데 오늘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변화한다. 기도 가운데 상황이 바뀌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바뀌기도 합니다. 내 그릇이 어마어마하게 깊어지고 커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꼭 닮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영광 얻으신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바뀌어가고 있다 하는 것, 기도 가운데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해성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기도 가운데 성화되어 갈 것, 그건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그 소원을 날마다 분별하고 주님과 함께 깨어서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행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기도의 과정이 되는 가운데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자라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우리의 구호로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압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근데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 저희로서는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성경의 말씀인데 특히 칼빈 선생님이 자신의 책을 쓰면서 이 책의 짜임새, 목차를 정할 때 이런 구조, 이런 구도를 가지고 목차를 정해서 써내려갔다 하는 게 성경을 이해하는데 저희들에게 큰 길잡이가 되옵니다. 하나님, 성령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는 중에 저희들이 주님의 얼굴 배우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영광스러운 흠도 없고 주름도 없는 영광스러운 저희 해성교회로 변모되어 가기까지 저희 온 교우들이 깨어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희들의 갈 길을 비추어 주시옵고 기도 가운데 저희들이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저 지혜를 나누고 저희들이 서로 격려하는 그 수준에서 저희들이 모이는 그 수준에서 기도하는 모임, 기도하는 자리로 그 성격이 바뀌고 그 모든 진행이 바뀌고 기도하는 그런 모든 열매까지도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강정훈 선교사님 그 사역 가정 자녀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조나단 선교사님 지금 수련회 참여하고 있고 잠시 귀국한 공식 일정을 보내고 있는데 그 가운데도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해성교회 기도하는 가운데 점점 주님의 몸된 모습, 그 모습으로 점점 바뀌어 나가고 변모되어 가고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교적인 교회의 본연의 모습,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그 본연의 모습으로 날마다 성장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고 각자 주님 앞에 나아가 아뢰고 주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오늘도 승리하시길